아멘. 12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7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속히 돌아오시기를 라는 제목입니다. 속히 돌아오시기를. 히브리서가 이제 오늘로서 끝납니다. 내일부터는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말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던 성경이기도 하죠. 야고보서, 내일부터는 이제 야고보서를 묵상합니다. 히브리서의 핵심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내려놓지 말아라, 늘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를 붙들고 살아라, 그 얘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 왜 우리가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지를 구약의 그 유대교와 비교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분이다. 그 당시 유대인들,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아주 심했어요.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를 지나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이제 천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라고 여겨지는 그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막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막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생겨났는데, 그 천사는 예수님하고는 비교 불가의 존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 택해 주신 분이고, 천사는 그저 그냥 우리를 섬기는 피조물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지도자이고 최고의 선지자였던 모세보다도 예수님은 더 탁월하신 분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끝내 다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으로 죽게 했지만, 그러나 예수는 우리를 끝내 어디로 간다?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이제 신앙하고 있는 신앙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고 성전 제사를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 성전 제사의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죠. 근데 그 대제사장은 아무리 해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로 들어가서 동물의 피를 가져가서 속죄를 행하고, 그리고도 그는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예수님은 그와 같은 대제사장으로,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드려주신 그런 분이다. 그래서 예수를 붙들어라. 그러면서 이제 그 구약의 그 모든 제사, 그 제사들, 성막, 이 제도들은 다 누구를 보여주려고 했던 모형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려고 하는 그 모형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실체가 왔으니까 그 모형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예수를 붙들 때 우리에게 뭘 넣어주신다? 믿음을 넣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11장을 통해서 이제 구약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러고서 이제 믿음 생활 해야지, 그러고 사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격발시켜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내가 가지니까 내 안에서 믿음을 격발시켜 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믿고 사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사라지도록 끌고 가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믿음, 예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믿음을 격발시켜 내셔서 그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를 이제 드러내며 사는 삶을 살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제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우리를 바꿔 주신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 세상으로부터 그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온전한 자녀로 바꿔주시기 위한 과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60 살고 70 살고 길면 80, 90 사는 그 인생을 사는 동안 자기 욕망과 자기 원하는 것, 자기를 드러내는 그것을 지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예수를 나타내는,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서 구현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실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나는 이것을 하고 싶고 저것을 누리고 싶은데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나를 그런 욕망과 욕심에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가는 삶, 그게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2장에서는 이제 오직 성도들이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예수만 바라봐야 된다, 예수만 바라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내는 바울 서신서들, 그 서신서들을 보면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들은 그 교회의 그 성도들, 양떼들을 위해서 무엇같이 한다고요?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그렇게 사역을 해요.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이 말이 뭐냐면 맡겨진 달란트를 회개하는 자. 그 이제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맡겨놓고 먼 타국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5달란트 맡은 자들은 5달란트 맡은 것을 다시 남겨서 주님께 드렸고, 주인에게 드렸고 2달란트 맡은 자도 주인에게 드렸고, 근데 1달란트 맡은 자들은 그걸 잃어버릴까봐 가만히 이렇게 이제 갖고 있다가 책망을 받았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자기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뭐 하는 사람? 주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것처럼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셈을 해야 될, 회개를 해야 될 그런 의식을 갖고 목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 사역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을
그들을 뭐하라? 그들에게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굉장히 그 신학적인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새벽 시간에 이걸 다 하기는 또 어려워서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뭐예요? 성도들의 삶의 중심, 이 삶의 중심은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그런 태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은 맡겨진 달란트를 회개하는 종처럼 그렇게 이제 일을 하는데 근심으로 한다. 그들로 하여금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심으로 한다는 말은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 지도자들의 복음 전도자들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역을. 근데 그 어쩔 수 없이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냐면 그저 그냥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말 속담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을 하는데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종이 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자처럼, 회개할 자처럼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뭐 하라? 교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 19절 특별히 여기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욱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참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제가 볼 때 아주 이렇게 막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사람 같아요. 아주. 그리고 진짜 이 히브리서 앞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읽었습니다만 그는 구약에 아주 그냥 아주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구약의 그 모든 내용들을 그냥 다 알고 있으면서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는지를 계속 설명해 왔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글을 쓸 때 서신서도를 보면은 바울은 굉장히 글을 논리적으로도 잘 썼지만은 아주 바울의 글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이중적 의미로 글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 말을 하면은 그 말 속에 뭐가 있게 이중적 의미를 담아 놓고 이렇게 글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도 아마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겠나? 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추정하는 이유가 상당히 그 바울 냄새가 많이 나요. 근데 바울이 썼다고 하기에는 조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더 많아요. 바울의 냄새도 많이 나지만 바울이 썼다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썼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요런 게 이제 바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19절에 보니까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말을 돌아간다. 내가 너희에게 속히 돌아가기를 기도하라.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지금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이들의 수신자들의 지금 상황을 보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야, 내가 빨리 다시 속히 돌아가기를 너희가 기도해 다오. 지금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두 가지가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는 히브리서를 쓴 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의 상황을 안다 모른다? 잘 아는 거예요. 그들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들과 아무 상관없는데 어느 날 소문을 듣고 그들이 뭐 유대교를 나와 가지고 지금 예수를 믿다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그들에게 뭔가 좀 권면의 편지를 써야지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그들과 같이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들과 같이 살아서 같이 예수를 믿고 어려움과 시련 속에 살다가 어떤 상황에서 지금 멀리 떠나가 있는데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해다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형편을 너무 잘 알아요. 그들의 상황과 처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로 하여금 아주 마음에 와닿는 그리고 정말 왜 예수만 붙들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아무 관계도 없는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말로만 너희들 예수 붙들어라 예수님이 구원자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들의 삶에 처한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알고 자기도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진짜 살아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삶을 격려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지금 중요한 것을 빗대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뭘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그런 힘든 어려운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니까 주님이 오실 날을 뭐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버텨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공동체로 다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빗대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적인 그런 깊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자기도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삶을 충분히 알고 거기서 같이 있었으니까 알고 그리고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자기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인생들의 삶을 그렇게 그대로 다 체휼하시고 경험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오시면 우리의 믿음이 빛날 것이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앞에서 4장에서 한번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그 4장에서 말했던 그 내용을 지금 다시 결론에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4절로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하늘로 올라가신 분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기를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리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만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견디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라고 했잖아요. 그 동정이라는 말을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동정이라는 말을 원래 이 개정 번역에는 동정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개역 성경에는 체휼을 하신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 원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비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자비. 근데 요 히브리인들에게 이거 자비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요 엄마의 자궁 안에 있는 태아
엄마가 그 태아를 자기 태 속에 이렇게 품고 있는 모습을 자비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는 말인데, 요게 이제 자비라는 말을 불가에서 많이 쓰니까 이 성경 번역자들이 일부러 안 쓰려고 이제 그렇게 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좋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성경 용어로 굉장히 좋은 용어예요. 우리가 많이 쓸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그 자비라는 말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인데, 그 말은 히브리인들의 개념으로 그 말은 이 태아를 품고 있는 엄마가 자기 태 안에 태아를 품고 있는 모습,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 체휼하시는 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품고 있다는 말이에요. 품고.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의 그 모든 그 삶을 다 체험하심으로 우리의 그 삶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품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품으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맛보게 해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가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든 죄악만 짊어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약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 이런 것들을 다 품고 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품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면 그 품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품 안에. 이 굉장히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우리의 죄도 품고 가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품고 가시고, 우리의 약함도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이 모든 것을 다 품고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의 품 안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의 품 안에. 그러면 떠오르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그분의 품 안에 안긴다, 이게 뭐예요? 구약의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샬롬, 그런다고 그랬죠. 샬롬. 하나님이 품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은 신이 품고 있는 성읍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있는 거예요. 요게 돌아온 탕자 이야기란 말이에요. 돌아온 탕자. 그러니까 이 탕자는 아버지 자손을 다 탕진하고 할 수 없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잃고 털털털털 거리면서 아버지에게 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이 후레 자식 하라고 내쫓은 게 아니라 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 품고 있는 그 모습을 구약 성경 표현으로는 샬롬, 신약 성경 표현으로는 에이레네, 평안이란 말이에요. 평안. 그래서 그 평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에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을 주노라,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물어본 질문이 뭐예요? 너희가 평안하느뇨?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오늘날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그의 품에 안겨 있는다는 거예요. 그의 품에 안겨 있는다. 그게 평안이고, 그게 하나님의 샬롬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야. 임재.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이제 평안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시련과 시험을 다 겪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 고통을 자기 품에 품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앞에서 2장 18절에서도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말갛게 도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약함을 뭐 하셨어요?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주님 품에. 그래서 영원한 안식, 진짜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돌아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어다.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그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평안 가운데 들어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렇게 믿음 생활, 또 기도 생활 잘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